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 눈물, 한숨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잠언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 장래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기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실제성입니다. 먼 나라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청청걸음으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이 예배가 내 삶의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하고 신앙하고 연결되어져서 동전의 앞뒤면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게 우리 생활이 나아지고 자꾸 입으로요, 잘된다 잘된다 하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망한다 망한다 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잘된다,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나는 예수 믿고 오늘도 승리한다, 자꾸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주께서 그 입의 말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에 성취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말을 또 선포하실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 이런 말들만 골라 할 줄 아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말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아십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권변해주고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저 사람하고 저 친구하고 얘기하면 내게 힘이 솟고 새벽 기도도 내가 나가고 싶고 예배도 막 다 열심히 나가고 싶고 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있던 믿음도 다 까먹을 것만 같고 내가 함께 같이 시험 들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교회 나가서 뭐 할까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좋은 친구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실컷 한번 쳐다봐요. 좋은 친구가 될까, 어디 실망한 친구가 될까? 네? 실컷. 여러분, 마음이 들고 말이요, 잘된다, 승리한다, 축복한다, 주 안에서 우린 복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처럼 생활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요, 아무리 뭐 해더라도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침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요, 그냥 주일이니까 왔으니 이렇게 딱 이름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 속에 내 사기가 모랄이 그냥 주저앉아요. 오늘도 말씀 듣는 어간에
생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질 때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이 부활되어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제일 멋있지요. 주님, 저도 말씀대로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의 삶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도 굴곡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말씀을 행하며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 저도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주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꿀처럼 달콤하고, 어떤 경우에는 썬뿌리처럼 쓸 때도 있고,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어떤 경우는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찌르고 후벼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달면 삼켜 쓰면 뱉는 신앙은 병든 신앙일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말씀을 살아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박물관에 이렇게 유리벽으로 해가지고 곱게 모셔주는 그런 골동품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있고 운동하고 역사하고 영혼도 육신도 찌르고 고치고 받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예전에요, 스데반 집사가 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전하게 되어질 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형제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갈며 돌을 들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주여,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도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수술받기도 하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디슨 테일러는, 그는 18세 때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중국 선교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국 선교에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내가가 누구죠 근데? 예수님을. 예, 자 보세요. 자, 내가 했는데 이게 내가 하면 좀 이걸 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라고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책이 구약만 있었고 신약은 없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듯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과 선지서로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첫머리 나오는 5권의 책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구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뭐라고요? 창세기? 좀 같이 한번 읊어보도록 하면 좀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5권의 책을 율법이라, 율법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선지자, 선지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라 말은 요즘 얘기를 우리가 지금 알고 보면 구약 성경인데 그 당시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뭐예요? 선지자를, 그렇게 지금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이나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서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성경을 폐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성경에 충성한 자들이라고 자처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답시고 안식에는 짐도 들지 못하고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안식일 대단히 지킵니다. 샀다면 다 상가마다 다 내리고. 그러면 짐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짐으로 보느냐,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토론하기를 합의되어진 상황을 유전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전통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 1개 이상 무게는 다 짐이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1개. 당연히 그들은 안식일에는 지팡이도 짚지 않았고 쩔뚝바리에 목발을 들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다리 한 사람이 없는 의족을 달고 있는 사람은 안식에는 그것까지도 벗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면 짐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안식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목발도 지팡이도 의족도 다 벗어놓으라는 거, 이런 얘기죠.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치료하면 일을 하는 거니까 안 되니까 이 병이 더 심해지지 아니할 수 있을 정도로만 치료해 줍니다. 조금이라도 병을 낫게 한다면 그건 일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져서 계명을 어긴 셈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여간 그들은 온갖 유전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들은 유전도 지키기도 했고요, 구전도 지켰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겠죠. 구전, 말로 흘러내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구전, 우리 신앙생활 구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것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니까 자기네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에 충성된 자들이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나쁘다고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되어진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깨끗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의 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 것도 그것만 해도 좀 그렇기만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눈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병자에게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을 폐하는 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의 말씀을 폐한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시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잡다한 유전들을 만들어서 계명을 피상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의 참뜻과 근본적인 취지를 아시기에 안식일이 있었으리라도 병든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에 있는 그 어느 한 말씀도 결코 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모든 것 말씀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 삶 자체가 성경 말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인 창세기부터 있는 말씀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되어진 대로 말씀한 대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절제적으로 순종하시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을 이해 지금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고, 선지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의 심을 받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사탄 마귀가 그를 시험하고 했을 때 다른 말씀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 내세우기 위해 성경 말씀을 약화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 말씀을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절대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절대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며 완전케 되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뢰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영원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하면 권위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성경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 아주 귀중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필요 없는 글자 한 획도, 한 글자 한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냥 너에게 이르노니 해도 돼요. 근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종종 이러한 표현을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에 종말에
오기까지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성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대로 가감하거나, 여러분, 우리 성경 보기, 우리가 쓰고 있는 글씨 중에 가에다가 기자, 요 가에 아자다 요거 일을 붙이면 가가 아니고 기가 됩니다. 점 하나 지금.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점들이 많아요. 이렇게 글씨들이요. 우리나라 그 말도 그렇습니다. 아하고 이하고 다르죠. 말이 참 다릅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되어지는데,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세상 끝날까지,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때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시고 있는,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성경 말씀 기록된 단어 하나, 문자나 말할 것도 없고, 그 글자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한 점 한 획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영원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모세 율법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 이 얘기가 어디 있는 거?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마태복음 22장 25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 들었어요. 후사가 없이 마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도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째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에 속한 출애굽기, 그 율법서라고 한다면 그들의 율법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자 하는 거예요. 율법서에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말씀 보면 모세 뜰기나무에 관한, 모세가 뜰기나무 관한 사건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32절에 계속해서 32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이잖아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을 써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세도 증거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증명해 보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수백 년 이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앞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으로 남아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의 고전처럼 취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영원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며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아유, 이건 요즘 시대에 너무 어려워, 넘겨, 안 해도 돼.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이거 축복 받아야지, 예, 아멘.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했으니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씀이 혹시 때로는 쓰고 말씀이 내게 순종할 때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 주여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에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발걸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20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누가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19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예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냐고, 주님 말씀대로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우리의 형편이 되어질 때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요 크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우리는 그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 천국 간다는 듯,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에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우리들을 크다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 축복받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으로 결혼한 지 오랫동안 참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차에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달에 잉태케 되어졌다라는 말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헤쳐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말씀 내 길에 비치고 그 말씀 내 발걸음에 등이 되어져서 나를 인도하게 되어지고 안내해 나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 신앙을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도 변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감정에 내 신앙을 형성되어지거나 무슨 철학이나 무슨 사상에다 내 신앙을 쌓아나가게 되어지면 철학도 얼마나 바뀝니까? 학설도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이건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했더니 또 나중에 또 이거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종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들을 중심을 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영원성만큼 내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이라면 아멘 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루는 세 분의 목사님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선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동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고 사라에게 사라라고도 주기도 하셨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이름을 새 이름을 한번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 명이 통성하며 기도하였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응답하기를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파견시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오셔서 뭐가 문제인지 당신네들이 늘 매주 했던 설교 한 편을 한번 가지고 보시오 해서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설교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다 듣고 나서 당신네들이 설교한 것은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증거했고 당신네들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나타냈고 하나님 나라를 잘 밝게 보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설교 들을 때 성도들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설교 들을 때 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줍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을 조는 교회라고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조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참 설교 들을 시간 경량이 참 분주합니다. 어떤 때는 주보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옆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 사람 받아가지고 또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도께서 그 말 듣더니 기가 막힐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설교 시간에 완전히 딴전을 피우고 있구먼. 그렇다면 그 교회 이름을 딴전교회라고 지읍시다 해서 딴전교회를 지었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 교회는요 조는 사람도 없고요 딴전 피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더 예배드릴 때 아멘을 할지 모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이 그러면 노멘 교회로 세우십시다. 그래서 노멘 교회를 지어줬답니다. 새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는 즉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교인들은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기에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 상태를 회개하면서 하루속히 자신들의 오명을 벗는 길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 태도를 바르게 한 결과 얼마 가지 않아서 조는 교회가 말씀 잘 듣는 교회로 주변에 알려지게 되어졌고 딴전교회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교회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졌고 노멘교회는 아멘교회로 알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들려질 때 순종할 줄 알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하라고 했으니 하는 거고요 헌신하라고 했으니 헌신하는 거고 순종하라 했으니 순종하고요 드리라고 했으니 드리고요 예배하라고 했으니 예배하고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냐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서 내 신앙을 주님 앞에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성도들 승리하며 신앙생활 힘쓰며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들려질 때 늘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이 우리의 내 발걸음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